하나님 말씀 민수기 33장 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이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비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막헬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아간을 떠나 흘하깃갓에 진을 치고 흘하깃갓을 떠나 옅바다에 진을 치고 옅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노정을 그 발자취를 이제 모세를 통하여 다시 살핍니다. 광야 이스라엘가 가보지 못한 길, 그 조상들이 걸어왔던 노정의 이야기들을 살피는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죠. 단순히 장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장소에는 사연이 있고 또 그 사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이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족보 이야기를 할 때도 누가 누구를 낳고 이야기할 때는 단순히 그 사람이 태어났다 죽은 의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흘러내려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처럼 이 광야의 노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 지명은 몇 개일까요? 40개입니다. 무엇을 의미하고자 하는 걸까요? 그 속에는 원래 민수기 전체에 보면 나왔던 지명이 빠진 것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몇을 맞춰요? 40이라는 숫자를 통하여 뭘 얘기하고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음을 가리키고자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이정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음은 어쨌든 어디까지 인도하신다? 이 요단강 앞 아람 광야 앞에까지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끌어 오시는 과정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들에게 보이시는 겁니다. 약속을 반드시 뭐 하시는 분?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를 향한, 이스라엘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삭에 대하여, 야곱에 대하여 약속하신 바 그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지 않은 특이한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이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뭘 하나 갖고 나왔어요. 뭘 갖고 나왔죠? 요셉의 관을 갖고 나왔죠.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갈 것을, 요단 건너 가나안 갈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그 때에 대하여 내 이 육신의 죽은 시신을 가지고 함께 가줘라 부탁을 하는 거예요. 비록 그는 죽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이 갔을지라도 이 육체의 이 뼈 조각만큼이라도 조상에 묻힌 곳으로, 그 조상의 무덤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부탁을 할 때는 그저 자기 몸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죠. 그러기에 오늘 나의 삶도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이 그냥 살다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오늘도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도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정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셨고, 그리고 줄일 때에 만나를 내려 그들을 먹게 하셨고, 그들이 뜨거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운 뼈약볕을 가리우시고 밤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신 것처럼 오늘 나의 삶의 인생의 역정 속에서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많은 인생의 그래프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셨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주의 백성으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과거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다? 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가 그 백성들이 인도함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진을 치고 이동을 하고 또 진을 치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동하는 출발하는 그 동기는 무엇이며 멈춰서 진을 치는 동기는 또 뭘까요? 뭐가 떠서 이동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일어나 움직이면 제사장이 나팔을 불고 백성들을 전열을 가다듬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광야 40년을 통하여 그들은 무엇을 훈련했느냐? 말씀 따라가는 삶을 훈련한 겁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멈추는 곳에 멈추는 역사를 그들은 40년 동안 습관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하신 거죠.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시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 하는 곳에서 멈출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나의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나의 삶의 훈련장이 되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내 감정과 내 삶의 어떤 분위기 속에서 환경 속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어 판단하고 또한 통찰력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이 시대를 꿰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광야는 바로 우리 인생의 훈련장인 겁니다. 나의 삶도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빚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삶의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그 인생의 노정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하죠. 부르시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내게 회개케 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거룩함에 이르러 이제는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견인의 역사를 통하여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인도해 주시는 그 신앙의 노정처럼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와 싸워 이기며 영적 전쟁 속에서 무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반복하여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매일매일 새벽을 깨우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전도를 하고 매일매일 밥도 먹고 매일매일 운동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의 과정 속에서 끝까지 단련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운동 10시간 하고 일주일 안에는 괜찮나요? 그게 아니죠. 꾸준히 적은 시간이라도 반복되어 성실하게 살아가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한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도 그렇습니다. 몰아치기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적은 부분이라도 꾸준히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귐 가운데 나 자신을 훈련하고 내 인격을 주님을 닮아가도록 거룩함에 이르도록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삶이 반복될 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에 대하여 전쟁에 나가 싸워 이기며 미디안과 아모리 족속을 물리쳤던 것처럼 그 용맹함이 드러나는 것은 그 광야 4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이 단련됐기 때문이죠. 그 결과로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사람들은 어땠어요? 마음이? 소문을 다 들었잖아요. 쟤네들 어디 온다? 우리한테 온다. 근데 걔네들이 요단 동편 사람들하고 족속들 그 나라들하고 싸웠는데 어떻게 됐더라? 모조리 다 이겼더라. 그래서 기생라합이 말하기를 두 정탐꾼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간담이 어떻게 됐대요? 싹 다 녹아버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인생의 고난과 공고함과 시련 속에 있게 하실까요? 그것은 우리를 더 단련시키기 위함인 겁니다. 더 우리를 단단하게 사용하여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누가 쓰고자 하시는 대로? 주인이 쓰고자 하는 대로 나를 다루시는 것뿐인 거예요. 그러니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 불평하지 말라. 할렐루야. 두 번째, 감사만 하라. 세 번째, 기뻐하며 주님을 기대하라. 그래야면 주께서 우리를 주의 뜻에 합당하게 영광의 면류관을 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의 주시는 인생의 훈련장에서 말씀이 가는 곳에 가고 멈추는 곳에 멈추며 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는 일상의 삶이 여러분의 주님이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사 인생의 노정 가운데 은혜의 이정표를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바 주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며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바라고 원하옵기는 이 시대 속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나의 인생의 훈련장에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바에 합당하게 다듬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